오늘 본문 네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는 다섯 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 시편 104편 말씀,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14장에 그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상속받는 자들이다. 상속을 받으면 영광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는다는 것이죠. 분깃, 기업, 뭐 유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주식을 받는 거예요. 오세요. 주식을 몇 주나 받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듯이 고난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에 창조세계에 창조할 때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 주의 영도 함께 하셨다.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뭔가를 새롭게 하는 사건을 새롭게 하는 그 사건, 그런 이제 역할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1장 이후에 11장에 이르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이걸 좀 벗을게요. 바벨탑이라는 게 뭐냐? 물론 실제적인 건물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니므롯이라는 왕이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화시키는 곳이에요. 제국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국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몸집을 키워나가려고 해결화시켜서 다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남의 것을 계속 빼들어 와야지 자기가 유지되는 그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제국의 성격입니다. 계속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른 것을 수탈하고 약탈해가지고 자기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모든 체제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든다는 말은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와 생활 방식을 해결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딱 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은혜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4절에 가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이 땅에 지원받고 나는데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온 땅에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걸 똥똥 뭉쳐서 집중을 시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본래 뜻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정치, 경제, 사회라는 체제 속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오셔 흩어져 버려. 언어를 혼란케 하고 흩어졌다. 자,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지금 사도행전 2장까지 오는 모든 여정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지은 인간을 어떻게 뭐냐면 고칠 것인가,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그와 관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되지 못하고 또 골칫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계속 포로 생활하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들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배 생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속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금 매여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으로. 그것이 밖에 드러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체제를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묶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편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로 하여금 성령을 내려 보내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셔서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펼쳐야 될 장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말을 본래 1세기 당시에 로마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런 정치, 시민단체, 시민정치체 결정을 하고 뭔가 투표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거죠.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다면 하늘과 땅이 이제 소통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이후로부터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후로부터의 우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한 부족의 이야기,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나라는 단군 이야기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 다 나라의 자기 신화로 자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거울로 삼는 그런 이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온 세계의 이야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의 이야기로 이제 전복되고 전환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각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의 근본적인 시지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반전시키는 것이죠. 집중이 아니라 흩어지는 겁니다. 집중이 아니라.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 시대에 반해서 오순절은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각국 사람들의 각국 언어로 자동적으로 이야기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르죠.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르고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각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이거 똑같이, 예,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각국 언어로 그냥 듣는.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각국 듣는 거예요. 소통이 됩니다. 다양성을 각 언어들을 난곡 방언, 각 언어들을 각 사람들의 언어와 취향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한 부족의 이야기가 아닌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삶의 세계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나라에 우리는 분깃을 받고 기업을 받고 오늘 주식을 하나님 나라 주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식을 받은 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되죠. 고난도 함께 받게 하랍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건 지각이 변동되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지는. 그래서 천지 지변이 막 변하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자, 제가 이해한 바는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또 상고했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